하나님 아버지, 7월 1일 첫 주일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장마지만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성남 제1교회 DTS 팀들이 지난밤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가운데 새벽기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와 훈련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들이 사는 지역, 섬기는 교회, 직장, 일터, 가정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의 문화가 휩쓰는 이 한국 땅에 새 생명의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상주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닫는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주종다들이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장 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지난 밤에 한 12시경에요. 우리 성남 제1교회 합동측 교회인가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도 DTS 훈련팀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침 4시에 우리 오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밤에 깨울까 봐. 그래서 아침에 저렇게 10분이라 그랬어요. 10분이 저희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전도하고 훈련받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조윤식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강병만 장로님하고 중학교 동창이신가요? 예. 근데 몸이 너무 많이 쇠약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그렇지만 강장로님만 알아봐요. 강장로님, 제가 첫 신방 갔을 때 강장로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또 강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오래 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조기련 집사님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주님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이 내용으로 봐서 이게 학자들이 초기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다윗의 왕정 말기 때 일어난 일이냐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전부 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보아도 함께 내려가도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왕은, 유일하신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윗을 돕는 전쟁의 영웅이 4명이 나오는데 아비새,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면 십보개, 그 다음에 십부개, 그리고 엘하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삼마의 아들 요나단, 자기 조카죠. 이렇게 자기 조카가 2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4명들이 이 블레셋의 싸움에서 도와주고 있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너무 힘들어 있을 때 이들이 도왔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합니다. 전쟁의 영웅들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2장에 다윗의 유명한 그 시편 18편의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그동안에는 좀 강한 모습, 왕으로서의 등극하고 세력을 얻고 왕자를 또 이런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윗의 약한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에서 강한 면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면을 들어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누군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잘 나가고 좋고 힘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 쉽지만 다윗의 연약한 점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내용이 15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도움의 동력자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여러 삶의 분야가 있을 텐데, 신앙의 삶을 살아보면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도움의 손길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데 나에게 아무도 도와준 적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피곤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 삶에 늘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곤할 때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돌이켜 보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도움의 손길이 보면 22장 1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2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 노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10편 18편에 찬양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럼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의 곳이 이 곡조가 다윗의 삶 속에 흘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금 삶을 종결하고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붙어 있는데 그게 22장 1절이에요.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곡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가 아우러지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22절은 22장은 기도와 찬양이 아우러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요,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그 기도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앞에 그 조건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훈련받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능력과 힘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이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7절에 이 환난과 사망과 폭력과 원수들과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와 수월과 모든 여러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뢰었더니 그분이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나라고 하는 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21번 나오는데 다윗의 이 시편 18편과 22장에 나오는 이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에 이끌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삶에서 경험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전쟁 가운데서 지금 앞에서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그 당시 상황에서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그 강력한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막 손이 육손이고 발이 육발이 되는 그런 막 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구체적인 것에서 내가 개인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 물질적인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가 개설하고 내가 뭐 사람과의 사업을 이룩하고 내 생각 속에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냐 그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을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윗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좀 문학적으로는 은유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시요 피할 나의 피난처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보이는 삶이든 보이지 않은 삶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은 삶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들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연결시켜주는 이 표현이 은유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기에 말을 귀를 끼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나의 피난처로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체험을 다윗은 삶 속에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양이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체험적으로 아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철학자의 하나님은요 깊이 있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어요. 저는 며칠 밤이라도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논쟁을 해봤더니 생명을 얻지는 못해요. 내 자신의 내가 이거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인생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상대방의 논쟁하는 상대방을 살려주고 생명을 잃게 해주고 그런 건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준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그걸 기도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석자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 상부터 지금 24장까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초기에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사무엘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해도 기도와 찬양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이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가 아직 지금 사무엘 잉태하고 출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들어 쓰셨어요. 다윗의 전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이 어두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고백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전 다윗의 삶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우러지고 거기서 전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함으로써 자기 삶이 아우러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뭐를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왕으로서의 가는 모든 가운데 폭력이 그를 사로잡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 망둥이는 말이에요. 저거는 별 쓸모도 없다가 가지고 저 밖에 가서 양치라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별로 이 가정에서도 존대함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의식, 우리의 상대적인 박탈의식, 우리의 어떤 삶에서 우리를 짓누르게 한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그것이 폭력일 수 있고 원수가 있고 사망의 물결일 수 있고 불의의 창수가 있을 수 있고 수월일 수 있고 환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 내놓고 찬양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정황이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이 고백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피곤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 동역자를 통해서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새 힘을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시간 온전한 고백이 저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먼저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응답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상상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 불순장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 거슬러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피곤한 몸과 이것들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입술에 배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배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배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에 배어있게 하시고 나의 콘토에 배어있게 하시고 나의 주머니에 배어있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모든 삶에 배어있어서 나를 하나님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가서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성 모독을 범하는 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영적 고백이 이 아침에도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폭력과 원수와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소와 수월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조윤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식사도 전혀 못하시고 곡기를 끊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똥오줌을 가려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조기련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DTS팀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